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소망 속에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시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유대인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는 이 땅을 주관하는 사탄이는 교회마저도 이것을 부인하게 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옛날 세계대전 때 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선동을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일으켜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차지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찬탈한 사탄이는 그 영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유대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잠시 그들이 미련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찬스가 있었다. 그들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접붙여졌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이방이 분노한다. 이방이 분노한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이죠. 이방이 분노한다. 그런데 하나님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적하고 결국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결국 이 성경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겉으로 아주 거룩해 보여도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성경에 뭐가 빠지고 변했다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그런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 자체에서 지금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대적하니까 또 성경도 대적한다.
이 시편 말씀, 사도행전 때 되기 한 1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결국 그 후에 사도행전 4장에 이 헤롯 왕이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럴 때 결국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로 27절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들이 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언하는 것이 나와요. 특별히 3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건 재림이죠.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재림할 거 얘기했죠.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한 다음에 4장에 가서 핍박을 받으며 이들이 이렇게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4장에 핍박이 오고 이런 기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재림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땅의 왕들이,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뉴 에이지가 일어나고 국제연합이 지금 일어나서 자기들이 세계 평화를 하겠다 그러고,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서 2장인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참 모든 무기를 다 쳐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이러한 그 말씀,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러한 말씀을 자기들이 미가서 4장을 유엔본부 벽판에다 새겨놓고 자기들이 전쟁을 없애야겠다,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모든 종교들이 이제 앞으로 유엔과 통합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취대하는 일이 곧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유엔이란 이란 국제연합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3장 8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스바냐서는 앞으로 참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세상을 엄청나게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스바냐서 3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했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구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언어가 하나가 된다. 언어까지도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계획을 해놨죠. 이 국제연합운동이 결국은 옛날 2000년 전에 사도행전 4장에 결국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참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을 핍박한 것처럼 결국은 이 땅에 지금 성령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국제연합이. 그래서 나라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결국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멍에와 결박으로 묶어버리실 것이다. 사실 옛날에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와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였죠. 주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압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런 분인 줄 알아요.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했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단 말이죠. 허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죠. 주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키를 댄다 그러죠. 키를 막 치게 되면은 알곡은 뒤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죠. 그럼 그 불이 튀어버리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독보리의 비유를 두실 때 이렇게 말씀했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대로 두느냐? 아니죠. 세상 끝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묶어버린다. 쭉정이를 다 묶어버려서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알곡은 먼저 곡간에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 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이들은 전부 모아서 천사들이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두려운 복음, 이건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그건 천사들이 전합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전하지만 나중에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무섭게 전합니다. 그때는 뭐 무시무지하게 전하는 거죠. 지금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죠. 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선지서대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 시편을 비롯한 모든 말씀들이 참 엄청난 심판을 예언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독보리들, 이 세상의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서로 의논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을 멀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시편 2편 1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현재형입니다. 꾀하는가. 이거는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뭐라고 이걸 바꿔놨는가 하면 꾀하는가를 가지고 꾀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꾀하는가 꾀했는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만은 절대로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죠. 현재를 과거 시제로 놓음으로써
영원한 진리를 완전히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을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뭐 이게 뭐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내가 밥 벌어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참, 그러니 이런 마지막 때 진리를 멀리하는 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정말 웬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전에는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 4절 보게 되면은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5절,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지금 그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 또 그분이 웃으실 것이다, 조롱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잠언 1장 26절로 27절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조롱하냐? 나도 웃고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잠언 1장 26절로 27절은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에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요즘 보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도 많고 별 사람 다 있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심판 때에 주님도 재앙을 당할 때 주님도 비웃고 저들이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할 것이다. 참, 그러니 갑자기 정말 대책도 없이 망한다고 잠언에 되어 있죠. 대책도 없이 망한다. 쓰나미가 왔을 때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순간적이거든요. 그러니 쓰나미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 임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 노아 때 홍수가 어떻겠습니까? 노아 때 홍수가. 노아 때야말로 정말 대책 없이 다 망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물론 물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불로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뭐 소방서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판인데 그거 어떻게 끌 겁니까? 계속 내려오는데. 하늘까지 올라가서 소방서들이 불을 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2장 4절로 5절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서도 결국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보면 나옵니다. 9절로 12절 보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서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난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을 받게 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인을 받게 되면은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거룩한 산 시온. 이것은 지금 모리아산 남쪽에 있는 산인데 시편에서 38번이 나옵니다. 시온산.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2장 시온산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습니다. 시온산, 이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 보면은 그 시온산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왜 생기느냐,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건 위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테러의 땅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죠. 그래서 6절에서 내 왕은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죠. 만왕의 왕, 만죄주의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우리와 한 몸이란 말이죠. 이 참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아담의 형상대로 인자로 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참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가 임합시며 왕국이 임합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육의 땅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도 결국 선지자들도 죽이고 주님도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이런 땅이 됐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돼요.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이 통일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요, 그 좌우 중간에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은밀하게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큰 놀라운 축복을 해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미 예정하시고 결국 이 지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는 태로 삼아서 많은 아들들이 여기서 태에서 나와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일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때가 차면은,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만 때가 될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받아들이시고 죽정이 되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배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며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물질적인 것들은 염려하지 않고 따라오는 이러한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